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순와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구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돈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거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스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눕과 아나냐와 핫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1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도시가 번영하고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주해야 합니다. 7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은 유령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약 80년의 기간 동안 새 성전이 건축이 되고, 에스라 시대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재건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직 사람이 완전히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약했고 또한 허술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또 그 전에 파괴되었던 잔해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잔해를 치우고 도시를 복원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옛 수도로서 복원된 도시는 적들의 주요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그 성 안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도시가 강하고 번영하려면, 그리고 성전의 그 예배가 번성하려면, 공격을 받을 경우에 그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시민들이 도시에 많이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무역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곡식과 가축을 거래하는 것처럼 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매우 낙후되고 가난했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것이 더 세상적인 유익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익보다는 자신의 부와 신용, 쾌락, 안락함, 안전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 또한 정당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통치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기에 되었고 그들의 본보기를 삼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굳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또 많은 자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열의 하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명 중 1명을 선택해서 주변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도록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유다 백성의 적어도 10%는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과 결정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정착한 주요 인물은 물론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이 거할 곳이 거룩한 성 외에는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이 468명으로 다 용사들이었고요. 베냐민 자손은 928명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모두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의 후손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용감하고 봉사하기에 적합하며 적의 공격 시에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베냐민 사람 중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 사이에 좋은 질서를 유지하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백성 외부에서 오는 적의 공격을 맞서서 요새화 되었듯이 그들 사이에는 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고 좋은 군인과 좋은 관리를 두는 것이 물론 당연히 필요했겠죠. 또한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반열에 따라 성전 일을 하는 자들은 822명이었고 형제 족장이 된 자는 242명이고요. 형제 용사가 된 자는 128명이었습니다. 일꾼이 적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레인 중에도 예루살렘 성에 와서 거한 자가 284명이었고 172명의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여러 도시와 마을들에 흩어져 거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 문지기와 성전 하인, 바사왕이 임명한 여러 관리들, 그리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들 각자는 도시와 국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도시 밖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땅을 경작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각 역할은 전체의 대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다양한 은사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또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도시를 이루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에 폐허가 됐고 또 잔해가 많이 남아있던 그 도시를 정비하고 또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많은 용사와 관리들 그리고 감독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교회에 또 묵묵히 일하는 성도들, 또 성실하게 일하는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일하는 많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일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늘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의 은사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